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시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복장해 보실까요? 겸손하여서. 한 번 더요. 겸손하여서. 예, 오늘 겸손하여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탔다, 그런 얘기죠. 결론은 겸손이 뭔가를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는 시간이 될 줄 믿고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그랬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도 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만나 주십니다. 그럼 믿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어든지 겸손한 자가 되어야지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가, 그렇다면 우리 겸손이 도대체가 뭔가, 겸손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늘 말씀드렸어요. 설교 시간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고분고분한 거를 겸손하다, 또 이렇게 그 허리를 굽히는 것, 이런 거를 겸손하다. 제가 대대하네. 충청도 말로 그런 거 있어요. 교만하다는 것을 다른 말로 대대하다. 그래서 좀 이렇게 접근하기가 이렇게 좀 쉽지 않고 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그 대대해, 그러니까 도도해,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이제 겸손과 교만, 이것을 이제 그 충청도식으로 한번 잠깐 표현을 해봤고요. 겸손하여서 제가 이 말씀을 며칠 동안 묵상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증거해야 될까? 또 이 마태복음 21장이라든지 요한복음에는 12장에 똑같은 예루살렘 입성의 말씀이 있고요.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이 11장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부분은 그렇게 복음서에서 저마다 저자들이 다 다루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하고 한번 깊이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이 뭘까요? 일단 내 뜻을 꺾는 거예요. 내 뜻을 꺾는 거를 겸손이라고 그래요. 며느리가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않고 시어머니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자기의 주장을 꺾는 것, 이거를 참 우리 며느리는 참 예뻐, 품성, 성품이 착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내 뜻을 꺾었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이라고 보면 됩니다. 내 뜻을 꺾는 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겸손하여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느냐,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먼저 마태복음 21장 1절에 보면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기름 섞인 산이죠,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벳바게에 이르렀어요. 그 벳바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봄에 한번 따는 것을 파게라고 하죠. 파게. 예. 그 파게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배파게, 이제 그런 의미가 배파게 이렇게 명칭이 되어졌는데,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2절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여 있어요.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너라 그랬어요. 나귀는 아마 어미 나귀예요. 그죠? 엄마 나귀라고 할 수 있죠. 그 나귀의 새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시골에 6, 70년대 그 시골 풍경을 보면 큰 황소 옆에, 그러죠? 암소든 황소 옆에 송아지가 항상 붙어 다니는 것을 이렇게 흔히 보게 됩니다. 그 송아지를 낳으면 그 재산 목록에 큰 비중을 차지해서 소 새끼를 낳아야 아이들 대학도 보내고 이렇게 출가도 시키고, 옛날에 큰 재산이었습니다. 소 한 마리가. 지금도 뭐 소 한 마리가 비싸죠. 싼 건 아니죠. 뭐 5, 600만 원, 7, 800만 원 얼마 정도예요 요즘에는? 장로님 좀 모르셔요 요즘에? 대략 얼마예요? 아는 데까지. 그리고 몇백만 원 한다는 건 다 얘기할 줄 알아. 그게 500만 원이야, 700만 원이야, 1000만 원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예. 그렇지. 뭐 나도 그 얘기는 할 수 있어. 몇백만 원 가지고 그럼 예. 소송아지는 그냥 준다고. 어쨌든 소나 짐승이나 사람이나 아들은 요새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아들은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은데, 그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요. 그러니까 두 제자를 보내서 맞은편 마을로 가면 매여 있는 나귀와 그 새끼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면 풀어 뭐 곱비라고 하는 거 아니, 곱비 이게 그 줄이죠. 그 줄을 막대기나 뭐 어디에 묶어 놓죠. 예, 그렇게 묶어 놓는데 그걸 풀어서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라. 누가 왜 풀어가요? 남의 나귀를 왜 풀어요?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다 주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누가 뭐를 주는 것도 줄 마음을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서 나오는 건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한 것도 다 이건 주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렇게 스스로 인정해야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데 이 선지자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스가랴에 있는 말씀인데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왕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 시온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임하는데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이런 스가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곧 멍에 매는, 그것도 애미가 아니라 짐승의 뭐를 탔다? 새끼를 탔도다. 모양새가 별로 보기 좋지 않습니다. 개선장군은 백말 타고 와야 개선장군다운데 어린 나귀 새끼, 이러면 송아지, 이제 나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모를까봐 제가 주보에 딱 여기 놨잖아요. 예? 여기 이제 또 보는 거예요. 딱 이제 보고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했죠. 이게 나귀 새끼에게. 그래서 오늘 종려나무라 또 가로 수도 종려나무 다 종려나무로 도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어린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얼른 말씀을 드릴게요. 나귀는 뭐 하는 거예요? 나귀의 용도가 뭐예요? 예? 짐을 나르는 거지 사람을 태우는 건 아니야. 차로 말하면 트럭이야. 이게 여러분들 나귀의,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야 과연 하나님 정말 신명막측하시고 섬세하시구나. 여러분
말을 끌어오라고 할 수도 있고 소를 끌어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해필이면 뭐를 끌어오는 거예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는 거예요. 나귀는 뭐 실는다고요? 짐을 싣는 거예요. 나귀의 용도는 짐 싣고 다니는 거예요. 예? 수송용이에요, 수송용. 그러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었어요.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자기들의 겉옷을 얹었다는 것 중요합니다. 겉옷을 얹었다는 것. 그래서 제가 겉옷을 왜 얹었을까 또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8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길에도 폈어요. 다른 이는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옷도 펴놓고 나뭇가지를 펴놓고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뭐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호산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이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호산나라는 뜻은 이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야.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자기의 겉옷을 나귀 위에 나귀 맞죠? 나귀 새끼 위에 깔기도 하고 그리고 등에 깔았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길에 펴기도 하고 어떤 이는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아서 뭐라고 했느냐?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받기 합당하신 주님. 호산나 그랬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가장 높은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지요.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 가장 높은 곳에서 뭐라고요? 호산나. 호산나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가장 높은 곳에서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누구께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됐으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디서? 죄로부터. 죄악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원성이 수긍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누군데 이렇게 소란을 피는 거야?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까 읽으려고 했던 스가랴 아까 인용했던 스가랴 9장 9절을 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 우리의 메시아 구주가 되시는 그 왕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뭐를 탔다고요?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어요. 아까 그 마태복음 21장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죠. 이걸 인용한 거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겸손이란 말은 어떤 말이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뜻을 꺾는 거. 자기의 뜻을 꺾는 거를 다른 말로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네. 자기 뜻을 꺾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겸손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어떤 자가 어떻게 되었을 때 겸손이라고 그래요? 누구에게 하는 게 겸손이에요? 높은 자에게 자기를 낮추는 게 겸손이라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겸손은 또 뭐냐면 권한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권한과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에 나를 부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게 겸손이에요. 이건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처음 드리는 얘기니까. 나에게 뭐가 있냐? 능력도 있어. 권한도 있어. 이거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말고가 그 말고의 귀를 쳤을 때에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쳤을 때에
거기 앉으세요. 예, 더 이상 나오지 말고 집중하세요. 예, 한 방에 그냥 퇴진할 수 있어. 예. 잠깐 여기 보세요. 주목해 보세요. 내가 권한이 있어. 능력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 말고의 퀴를 베드로가 쳤을 때 내가 권한이 없는 게 아니다.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고 권한이 없어서 이렇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늘의 12영이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에게. 그런데 이 권한을 내가 쓰지 않아. 그게 겸손이라고요. 왜 그 권한을 쓰지 않았느냐? 이러하리라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어떻게 권한을 포기하고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자세를 낮추는 게 겸손이라고요. 그게 겸손이라고. 예.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이 겸손이라고 하면 예수님보다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권한과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게 뭐라고요? 겸손.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을 하기 전에 내가 뭘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엄마가, 아버지가 야 이렇게 해라 그러면 싫어요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이것 하고 싶었는데 이것 하고 싶은 걸 버리고 어머니나 할아버지 할머니 말을 듣는 게 아이들 편에서는 그게 겸손이라고. 그를 가르쳐 줘야 된다고. 아이들에게 뭐 하는 태도를, 겸손의 태도를.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한 자인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왜? 겸손한 자에게 뭐를 베풀어 주시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꺾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살피는 거예요. 사람들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어른이 됐어요. 아이들이 내 말 안 들으면 내 마음이 나쁘다? 나쁘지. 왜 나빠요? 이놈이 조그만 게 내 뜻, 이거 봐라 할아버지 말도 안 듣네. 제 경우는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이 조그만 게 이게 할아버지 말도 안 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속에 표현을 과하게 하는 사람과 표현을 못하고 내적으로만 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동일해요. 사람은. 다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고 그 나귀를 중에 작은 새끼를 탔어요. 요까지는 이해가 다 되셨을 거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나귀는 용도가 뭐라 그랬어요? 짐을 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짐을 실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어요. 그런 나귀를 타셨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짐이에요? 그건 아니지. 요한복음 1장을 얼른 가볼게요.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그러면 예수님의 어깨에는 뭐가 들려 있어요? 죄의 짐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타야 돼요? 나귀를 타야 돼요? 나귀를 타야 되죠. 조용히 하세요. 나귀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자기 백성,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기 백성들의 죄의 짐을 누구에게 메웠어요? 아들 예수님에게 메운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죄의 짐이,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한 거예요. 침례 요한이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세상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은 누가 진다? 나귀가 진다니까. 그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거기는 주님이 왜 나귀를 다셨냐? 짐이 있어. 죄의 짐이. 인생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우리들의 짐이 그분의 어깨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한다? 쉬게 한다. 왜 쉬느냐? 그 모든 짐을 누구에게 맡겼으니까?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지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탄 거예요. 타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고적으로 시편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겸손한 자의 소원. 히브리서에 보면 5장에 심한 눈물과 간구와 통곡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심한 눈물과 간구와 통곡으로 하나님께 구하였대. 그 기도를 들으셨대. 이거 얘기잖아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모든 말씀. 그러니까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셨어. 내 백성들의 모든 죄는 내가 지었으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간구를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올려드리니까 그 소원을 들으셨어요. 들어주신 거야. 놀라운 역사죠. 네? 한 절 더 봅니다. 시편 55편 22절에도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 짐을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되. 됐어요. 내 짐을 누구께 맡기래요?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여호와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방하는 성호예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전능자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래. 제일 인생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짐은 죄의 짐이에요. 죄 문제는 우리가 안 돼. 그걸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즉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맡으셨기 때문에 뭐를 타고 가신다? 이제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이제 나귀를 왜 타셨는지를 저도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에? 작년까지도 왜 나귀 새끼를 탔는지 그냥 겸손하 해서 그 겸손이라는 걸 또 생각해 본 거예요. 이번 주에. 그런 겸손이라는 것은 내 뜻을 꺾는 거. 아버지요, 그건 준비해서 끝부분에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42절. 그건 한번 끝부분이니까 한번 보세요. 제일 끝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예,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내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이에요. 예, 그냥 참고로 저를 집중해야 돼. 이제 그거 하다가 또 놓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라니까요. 내 뜻대로 안 하고 아버지 뜻대로 하겠다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준비 안 했어요? 뭐라고 하느냐? 나를 따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 그러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게 뭐냐? 나를, 그러니까 그것을 내 뜻을 버려야 그걸 부인이야.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겸손한 자예요. 나를 따라오면 겸손해야 돼.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내 뜻대로 가야 돼. 그게 겸손이라고. 그 부분을 한 가지 더, 그것도 준비 안 했나 했는데 한 번 더.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요단강가에 가시죠. 그럴 때에 나에게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뱀방의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을 알아보죠. 아니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줘야 되지,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그럴 때 이거는 인간적 겸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적 겸손.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야, 이제
충청도 말로 잠만 말고 허락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오로지 누구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이루는 거예요. 첫째 아담은 아버지의 뜻인 선악과를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그걸 따먹어 버렸어요. 아버지 뜻을 어긴 거죠. 둘째 아담 오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겸손하여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게 주님의 생애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짐을 예수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셨다. 이거를 기억하시면서 한 가지 더 짐에 대해서 그 다음 시편 68편 19절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았거니와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가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리로다. 19절 날마다 우리의 뭐를 지셔요? 짐을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짐은, 그래서 제가 모두의 나귀는 어떤 용도로 쓰는 거냐 그랬어요. 짐을 지우는 거예요. 사람이 나귀에 타면 모양새가 안 나요. 충청도 말로 뽀대가 안 난단 말이에요. 뽀대가 안 나. 그럼에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짐을 지고 이 나귀 새끼를 탔단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아세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아세요? 너무너무 사랑해. 네? 구약에는 이렇게 했죠. 사무엘상 6장에 구약에는 보아서 괴가 그 본지경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그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 나라가 만난 재앙이 우연히 온 거냐 아니면 이 법궤의 주인 되는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냐, 이거를 알아보자. 10절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기서는 이제 송아지는 집에 가두고 이제 엄마 소가 암소가 등장하는 거죠. 아까는 어린 나귀 새끼를 다신 거예요. 11절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12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가렵니다. 벳세메스로. 여러분 그 찬양 우리가 부른 거 기억나시죠? 예, 그러니까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로나 우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가 뭐냐? 비치는 영광의 곳, 하나님의 영광, 제사장 나라. 벳세메스가 그거예요.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죠. 아라랏산이 뭐냐? 거기는 영광이 있는 곳, 빛의 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경계까지 가니라. 여러분들 법궤를 맨 암소가 어떻게 하느냐? 대로로 향하여 울며 갈지라도 어떻게 해요? 벳세메스까지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미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하신 바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신 그 길이 겸손의 길이고 그를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된 거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함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그가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얘기를 예수님으로 넣어서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짐을, 죄의 짐을 예수님이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나귀 새끼를 여러분들 타고 가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고 결론 맺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함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계속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게 율법을 해서 죄, 아니면 도덕 윤리 안에서 지은 죄,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벗어버리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짐을 지고 그 골고다 험한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의 모든 짐은 벗어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는 거예요. 호산나,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 누구를 통하여?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그러므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갈 때에 우리의 죄의 짐을 다 그 예수님 어깨에 짊어지고, 아까 이사야 53장 끝부분만 읽었지만 그 위에 보면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우리의 질고를 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입술로만 하는 찬양이 아니라 주님 사랑해요, 그렇게 찬양하는 거죠.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모아서.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자기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짐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짐을 그분이 지셔서 우리의 모든 그 무거운 짐 밑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우리를 벗어버리고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에, 신분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그래 얼마나 우리가 정말 감사합니까? 예?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좋아요,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디 무거운 짐을 양손에 들고 갈 때 누가 저기까지만 들어다줘도 얼마나 고맙다고 그래요. 맞아요? 맞지요. 그런데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짐을 그분이 해결해 주셨다면, 대신 지어 주셨다면, 내 형편과 처지를 따라 주님을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늘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 살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버겁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날이 반드시 오니까 소망 삼고 남은 삶 주님께 집중하시고 주님 더욱 사랑하셔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만 남은 인생 채워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